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또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세종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뜻을 함께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이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마음 모으고 또한 전도 챌린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이 전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마음판에 새겨지고 귀한 생명이 탄생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귀한 영혼들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근처에 있고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이것이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니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세 명의 장사,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세 명의 장례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삶을 생각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이 초상집에 있고 또한 그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본받기도 하고 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이 장례식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세 사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요셉과 엘르아살 이 세 명의 장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한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은 어찌 보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이 구원 후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많은 싸움이 있고 또한 전투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 끝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영광이 있고 또한 땅을 분배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요셉에게 또한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뜻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호수아 시작은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되냐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잠깐 줄로 좀 잡아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으라, 차지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라 하시거든요. 먼저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가라가 먼저고요. 그리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발바닥으로 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고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 해에서 오늘 남은 모든 반찬들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가방이 큰 걸 가져오신 분들은 막 담아 갈 거고, 예, 작은 가방을 가져오신 분은 마트 종량제 봉투 큰 걸 가져오셔서 담아 가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회장님께서 하신 약속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약속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담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라 하시고요. 너희가 힘써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만요, 앞에 펼쳐지는 것들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고 첫 번째 성이 어느 성이죠?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그냥 돌잖아요.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 때 무너진다. 그리고 들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돌았습니다. 돌고 또 돌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진짜 칼을 들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광야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몇 명이 가죠? 12명이 갑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 큰 안악 자손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보더라도 그들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악평하며 나아가잖아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키가 장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가 그만큼 컸을까요? 그러지 않겠잖아요. 만나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거대한 이 장수들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발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정말 손에 정말 피가 묻도록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공에 이르는 단계를 알려주시는데요. 요즘 인터넷 또한 유튜브 보면 이 성공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들은 이 1000만 뷰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성공과 그리고 성경의 비결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또한 형통하는 길, 그 길을 위해선 첫 번째 무엇을 하라 하시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 그것을 이 입에만 말고요. 이제는 이 마음에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묵상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바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가 길이 평탄하고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항상 이 말씀이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는 풀만 먹잖아요. 하지만 그 육중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되새김입니다. 자주 듣잖아요. 이 되새김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항상 이 되새김하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한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바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거든요.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이 승리의 비결,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시작하고요. 이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요단 강을 건너는 내용이 있는데요. 3장 12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택하시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바로 요단강을 밟으면 건널 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물은 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항상 언덕이 넘치라고 하는데 바로 수심이 약 2에서 3m 정도 되는 깊은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강물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건너냐?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잠기자 열어진다 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사건과 비슷하냐면 홍해 사건도 비슷하잖아요.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무엇과도 비슷하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과도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 사건은 내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요단강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단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발이 잠기자 열려지는 겁니다. 노답이잖아요.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이 아주 깊고 그리고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이 잠기자 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앞은 캄캄하고 그리고 어렵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발을 잠기자 바로 물이 갈라진 것처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무엇을 세우냐면 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기념비를 왜 세우냐면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주 망각하잖아요. 망각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움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후대에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나의 구원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같이 큰 구원을 때로는 등한히 여기실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항상 이 구원을 감사하고 또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이 구역 모임이나 또는 모임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기념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념비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매달 있는 이 달력의 말씀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들의 기념비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참 힘들잖아요.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항상 부딪힘이 있지만 그 어려운 마음과 힘든 마음 가운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형제자매를 보면은 그 무거운 마음들이 다 내려앉고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가까이 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볼 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기념비를 세운 후에 바로 그곳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때 할례를 행하게 했냐?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형제님들 아프잖아요. 예, 아프잖아요. 이 할례 행하는데 왜 하필 거기냐 생각해야 되는데 요단강 이미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거 보면서 계속 경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 길갈 지역이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1시간 내로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디나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할례 행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란 그 명령, 그것은 솔직히 따라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땅에 가기 위해서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짧게 읽어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7년간의 여정이거든요. 6장부터 12장까지 약 7년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기나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쟁의 승리는 순종할 때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6날까지는 한 번씩 돌고요. 7째 날에 7번 돌고 와 외치자 성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고요. 또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될 수 있고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들르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고 돌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물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시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 그것을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훔친 물건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와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을 훔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 그 시날산 이 외투가 좀 그 당시 유명했던 옷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루비통 같은 뭐 버버리 같은 그런 좋은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욕심나서 그것을 훔치고 그리고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훔치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야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아이라는 게 저는 이제 꼬마 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름이 아이더라고요. AI, 아이성. 거기를 그냥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만하고 또한 그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아간의 이 범죄함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간은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알겠어. 그까지 것이 무슨 죄라고. 그냥 옷인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사상자를 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 밝히 드러내시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온 집안이 욕먹는 거거든요. 김씨 집안이 욕먹는 것처럼요. 온 집안이 욕먹고 그리고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는 내 욕심과 또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는 쾌락을 위해서 그냥 이까지 작은 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죄의 파급력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앗아가는데요. 바로 이 나의 작은 죄가 우리 교회의 실패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나의 작은 죄가 우리 온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나의 그 작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성 패배 후에 그들은 찾아와서 아간의 죄를 다 밝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모으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밝게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패배 후에 승리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8장 말씀 보면 두 산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 8장 후반부를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 놓으시고 바로 이 축복과 저주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 경험 후에 이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후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승리를 주신 후에 다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들은 이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차지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은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정복 활동을 거의 마치고 이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남은 것이 많도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이제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구원이 끝이던가요?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고 할 일이 참 많게 됩니다. 전도도 봉사도 신앙생활도 이제 됐다가 아니라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은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진짜 없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초에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도해요. 그러면 이제 끝이다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들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나아가잖아요. 또한 어제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전도 챌린지 저도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100명을 전도하세요? 100명에게 전하시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명씩.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시상식도 하신다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한 귀한 열매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세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항상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신다라는 그 말씀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계획한 일 이루어졌다고 이제 안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더 힘써 일하고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참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조모임 중에서 우리 교회 한 조장님께서 간증하셨는데 이번 달은 너무 한가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라 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전도하고 신방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너무 좋았는데 이번 달은 너무 한가하니까 하나님께 죄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회개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렇잖아요. 편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장님의 간증 통해서 제가 참 도전을 받고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편하려고 하면 한이 없이 편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이 넘치는 게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구역 모임 말씀했는데 한 가지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이 주제였습니다. 몸이 편할까 마음이 편할까 라는 주제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수양관을 가지 못했어요. 학예 수양회 때요. 수양관을 가지 못하고 교회당에서 그 넓은 의자와 에어컨이 나오는 그 곳에서 수양회 개최되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예,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7차례 이번에 7차 수가 있는데 보통 5번을 가거든요. 5번 가면 목이 정말 아파요. 상담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면은 한번 쭉 오면은 하루 종일 상담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몸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에어컨 아래서 편한 의자에서 말씀을 듣는데 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마음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전도도 많이 되지 않았고요. 상담도 거의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학예 수양회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 몸을 편하려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겠구나. 비록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진정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21장에 가서 이루시는데요. 2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비록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도 항상 이 말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또한 전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현실 앞에서 항상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너무 큰 벽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가 아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피곤하지 아니하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give up로 되어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지치지 않으면 언젠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많은 약속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 요단 동편 지파, 요단 동편 지파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단강이 가운데 있으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제 지파들이 있고 그리고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이제 그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세 그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왜 므낫세는 반이냐면 여기도 차지하고 여기도 차지하거든요. 요셉 지파로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여기도 차지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반지파가 뭔가 했는데 반틈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이 갓 지파는 7년간 이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그 당부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3장과 24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감동적인 신앙 고백으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요. 24장에는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1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15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공부했습니다. 다요.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을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마지막인데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입니다. 유종의 미가 무슨 뜻일까요? 막막하시죠? 뭐 뜻은 알겠는데 저도 유종의 미를 딱 알겠는데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끝까지 자라여 맺은 좋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중국의 오랜 시집 시경의 시에서 왔다라는 이제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물마다 반드시 시작은 있지만 끝을 잘 맞이하는 것은 적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초에 거대한 꿈과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벌써 반틈이 왔는데 그 약속들 그리고 그 행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이루고 계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물마다 반드시 시작은 있지만 끝을 잘 맞이하는 것은 적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은 멋진 일이다 라는 의미에서 유종의 미가 왔다라고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 6번째 날에 와 있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름다운 이름 세 사람을 기념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요셉,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레위 족장의 어른으로서 바로 성결케 했던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귀한 땅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의 장사되었다라고 하고요. 요셉은 바로 이 세겜에 장사되었는데 세겜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단을 쌓았던 그곳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도 죽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 여정이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마치는 건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여정이 어디서 마치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의 호칭이 좀 달라졌거든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신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어디 시작하냐면 애굽에서 시작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아니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을까요? 안타깝지만 마귀의 자녀였던 겁니다. 알지도 못한 채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겁니다. 바로 애굽의 종으로 이 여호수아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누구의 종이 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바로 이 모세의 시종이 됩니다. 바로 모세를 이 교회의 모형으로 본다라면 바로 교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교회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끝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종에서 모세의 시정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교회의 종이 되지만 하지만 모두가 여호와의 종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칭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욥 내 종 욥을 너가 유하여 보았느냐 아시잖아요. 욥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이곳에 묻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 용사였습니다. 주님의 용사였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말렉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어떤 그림자로 보여주시냐면 이 마귀의 그림자 또는 우리의 육신의 그림자, 육체의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아침 일찍 주시거든요. 게으른 사람, 귀찮은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지겠잖아요. 그래서 행군할 때 항상 뒤에 처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누가 잡아갔냐면 아말렉 족속이 잡아갔던 겁니다. 하루는 괜찮겠지, 이틀은 괜찮겠지 하지만 계속 먹지 않자 그들은 처지게 되고 그리고 잡혀갔던 겁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이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하루 성경을 안 읽고 에이 이 정도 괜찮겠지, 이틀 3일 되면 어느샌가 우리도 처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것들이 자주 들어오고 나를 사로잡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항상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손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를 쳐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입니다. 혼자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함께 잡고 기도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안에서 누가 싸웠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싸웠던 겁니다. 우리는 함께 승리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지만 우리는 맞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 없이 맞서 싸우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싸워 이기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마음은 온이로되 뭐라 하죠?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오늘도 전도하려 했는데, 오늘도 모임 가려 했는데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했어요 라는 간증 해보셨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그런 간증을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뒷 말씀만 인용하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많은 유혹들과 육신의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래서 싸웠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이 승리의 비결, 바로 기도와 행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은 싸워 이겼던 겁니다. 이렇듯이 여호수아는 바로 기도와 행함에서 균형을 맞췄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이 행함과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훗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시험들이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항상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힘써 기도하니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바로 이 힘으로 돕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싸움 이기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천사들이 와서 힘으로 돕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육적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다릴 줄 알고 항상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2인자였거든요. 모세라는 너무 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호수아 뒤를 따라다녔던 건 뭐냐면 그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거든요. 어쩌면 좀 자존심 상할 필요가 때도 있겠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모세를 둬서 항상 2인자로 불러주시냐. 하지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리를 지켰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무엇을 기다렸냐면 바로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열정이 바로 여호와의 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해지는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그리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 그곳에 항상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몇 명의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나의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크다라는 것을 항상 나아가야지만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내용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변해버리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여호수아 죽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자 이제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암흑기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세종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는 이 4대째까지 이어지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1세대는 본인들이 스스로 싸워 이겨서 구원 얻으신 분들이고 2세대는 바로 그 부모님 앞에서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2세대잖아요. 저는 신앙의 2세대입니다. 3세대는 우리 자녀들. 그런데 4세대까지 이어지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4세대까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녀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하지 않자 알려줄 수도 없고요. 거하지 않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자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사기의 끝은 이렇게 갑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전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 바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일터와 학교와 이 많은 곳들 그곳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너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복음을 힘써 전하고 알려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셉은 어디서 죽은 줄 아세요? 요셉 어디서 죽었을까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도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요셉의 장례로 끝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창세기는 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임관하였더라. 이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곳, 바로 가나안 땅에 내 시체를 꼭 묻어다오 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약 400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그 언약을 생각하고 이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바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했던 거예요. 요셉의 이 뼈를 꼭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억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라는 그 말씀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의 사람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비록 이 현실과 그리고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은 정말 답이 없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있지만 하지만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언젠간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때 바로 이 요셉의 시체를 뼈를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말씀. 요셉은 꿈을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에서 어려웠지만 그분들은 바로 요셉의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언젠간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한 들어갈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결국에 여호수아서에서 이 요셉의 뼈를 그곳에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당장 현실로 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 꿈 때문에 인생이 망치기 시작하거든요.
그 끔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애굽에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돼서 그곳에 있다가 또 정말 이 모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이 그 감옥이면 얼마나 삼엄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잖아요. 고난도 없고요. 또한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욕을 먹고 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꿈만 버렸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사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의 결과만 보고 있잖아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에이 저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그게 내 삶에 든다면 도저히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 착고라는 게 뭐냐면 이 동그란 거대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 다리에 쇠사슬로 해서 묶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인 그런 상태로 살아갔던 겁니다. 요셉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약 13년 동안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인생 1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2막은 이 보디발의 아내 생소한 아무도 모르는 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가야 됐던 것이고요. 3막은 정말 악한 사람들의 감옥에서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런 인생, 바로 점점 인생이 꼬이고 점점 암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버렸을까요?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9절 말씀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바로 비록 그의 인생은 점점 꼬여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고요. 또한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단련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있다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그리고 이 떡 맡은 간원장 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부탁해요. 꼭 나가시면 전 억울하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저를 좀 꺼내주세요. 당신 힘이 있잖아요. 꺼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몇 년을 잊어버리죠?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나갈 수 있었는데 2년을 또 잊어버립니다. 2년간 계속 칼을 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0살 되던 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거든요. 흉년으로 인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창세기 45장 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보내셨냐면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 대집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집회 기도 부탁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계시고 동그라미도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그들이 그는 알았던 겁니다. 비록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품었던 사람이고요. 꿈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겠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주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간 지금 비록 어렵지만 요셉의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려갈 거야. 내가 갈 곳은 언젠간 가나안일 거야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꿈을 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꿈을 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님께서 엄청난 악성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의사도 다 포기하셨거든요. 포기하고 그냥 정말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셨던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 돼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믿거든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말씀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분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도 손 놓고 포기했던 그분을 지금 살려주셨고 약 5, 6년 지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교제에 떨어졌던 따님이 구원받고 또 남편도 황팍한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 들으면 정말 그분이 꿈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병이잖아요. 언젠가 올 수도 있는 병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암 환자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도 암 사기 계셨던 분고 또 나으셨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봉사에 회개하신 형제님께서 이 혀에 암이 걸리셨어요. 설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간증과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암 전문 교회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 나았다. 그 말씀 믿고 나도 수술때 가겠습니다 하고 수술 잘 돼서 지금 또 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시더라고요. 꿈을 주시고 또한 묵묵히 참고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강팍했던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는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꿈을 주고 있고요.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모습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도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다 여러분들이 꿈을 주고 계시잖아요. 간증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꿈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모임에 갈 때마다 내 간증이 꿈을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간증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그 모임 중에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실 때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도 꿈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을 주는 사람 요셉이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루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은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묻혔냐면 어디에 묻혔죠? 약속대로 가나안에 묻혔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엘르앗살입니다. 엘르앗살 이 여호수아 24장 33절입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엘르앗살 여호수아 2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앗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더라면 엘르앗살은 대제사장 아론 뒤를 이룬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약속의 땅에 묻혔던 사람 바로 엘르앗살입니다. 그는 원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원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차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민수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0절로 3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60절로 6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60절로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 형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데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술을 먹고 들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유추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두 명이 들어가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자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르앗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 직분이 어땠을까요? 선뜻 받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삶들. 왜냐하면 형들이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냉큼 받기는 참 어려운 그런 위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고 그리고 그 삶을 살고자 하시는 그 분을 뽑으라 하면 신약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 본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도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볼래? 라고 하면 저는 어떨까요? 노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형제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반도 당하고요. 그리고 돌에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본받고 싶은 길이지만 선뜻 그 길을 걸으라면 사실 주저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영광의 길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정말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길을 걸으라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걸으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가 어렵잖아요. 제가 느꼈던 게 있는데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는 얘기하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부대 아닌데 뭐 특공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 하는데,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 거니까 제일 힘들구나. 그러잖아요.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도 내 거니까 제일 힘든 거잖아요. 남들은 그냥 쉽게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힘들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에 엘라살이 받았던 영광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겁니다. 제가 좀 묵상하면서 참 그 은혜가 됐던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제가 몇 살 때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한 60 몇 살 정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딱 반틈이더라고요. 반틈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인생, 반틈은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더라고요. 30살, 30살, 30년, 30년. 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영광 받고 계시냐면 1900년간 영광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정말 이 30년 열심히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1900년 영광 받고 계시는데 그게 영원하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을 품고 그 꿈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엘르앗살은 그것을 품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31장 31절입니다. 민수기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바로 그는 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엘르앗살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인도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했던 사람이거든요. 민수기 3장 32절 말씀 보면 레인의 족장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하시는데 바로 이 레인의 족장의 어른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르앗살이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어려웠잖아요. 엘르앗살만 편하게 산 게 아니었잖아요.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면 바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후에 바로 이 땅을 분배할 때 주축이 되었던 사람, 바로 분배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천성을 가는 길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인생 끝에 도달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귀한 영광을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구약 83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다라는 것.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우의 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비록 환경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엘라살은 바로 가난에 묻혔던 것이고요. 또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시작한 마음과 말씀을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정복 전쟁 끝에 승리와 희망을 주는 3명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 꿈을 주는 사람 요셉,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엘르앗살. 이들의 인생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스러운 임을 받는 이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빨리 끝내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또한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항상 지켜주시고 아무 부족함 없이 주님 귀한 뜻을 함께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가고 또한 주님께 귀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최원일 목사님 항상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잘 인도하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교회학교 앞장서 수고하시는 많은 임원들과 또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항상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월 19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선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그곳의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좀 날로 부흥되고 또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